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본문에 보면 때는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 기슭으로 그리고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장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눌리고 짜이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드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십자가 앞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매우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어는 실제적으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포가 있고 전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셨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압살롬,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 아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율과 공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는지를 마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아빠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친밀하게 기도하십니다. 고통 앞에서, 슬픔 앞에서, 공포 앞에서 모든 격식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격식이 없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퍼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격식을 갖추거나 형식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라는 것은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 더 붙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심장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심판의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표현이 더 붙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순종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주기도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피하고 싶은 잔이 있죠. 어떤 잔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잔 피하고 싶습니다. 질병이라는 잔 피하고 싶죠. 자녀 문제의 잔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잔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라는 잔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표현을 더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완성이 되려면 이 순종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지칭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주님께서 지칭하셨죠.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반석이 아니라 그냥 그저 약한 살과 뼈를 가진 시몬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살이 연약하고 뼈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느냐? 남들은 다 버리더라도 충성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느냐? 네 말은 웅장했지만 기도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의가 있었지만 깨어짐이 없었구나, 깨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그 연약한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 모습을, 본능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만 내 육신이 연약한 거죠. 내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감정이, 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린다라는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기도 없이 결의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기도 대신 잠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 없는 말이라는 것은, 기도 없는 결의, 기도 없는 결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깨어 있습니까? 내 영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지금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내면에, 내 삶에 시험이 오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깨어서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늘 하루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위기인데, 내 신앙이 지금 위기인데 내가 지금 무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깨어서 지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깨어 있음이 오늘 하루 시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잘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어 저녁 시간까지, 우리 잠자는 그 시간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돌아오셨어요. 3번 모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은 왜 3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첫 번에 기도하실 때에 이미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이미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죠. 그러나 2번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그 결단을 기도 안에서 더 굳게 다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는 것이죠. 이 결단과 결의가 기도 안에서, 매일의 기도 안에서 다져지는 겁니다.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굳게 다져지는 이 과정이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눈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이 무게감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때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지금 제자들은
눈이 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8장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8장 18절 말씀에 지금 그 상태가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몹시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8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40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눈이 무거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고난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만나는 자리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인간적 모습과 완벽한 순종이 만나는 자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이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표현하셨죠. 그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염려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도 표현하셨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인간적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벽한 순종이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셨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었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하냐라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 없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존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죠. 말이 웅장했고 결의가 있었고 다짐이 있었습니다.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 없는 자, 기도 없이 말하는 자의 결과가 3번 부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순종할 힘을 얻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가 겟셋마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큰 뜻을 우리가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준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때에 배신자가 오고 군병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자리에 남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골고다도 없고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잡히실 수 있었고, 홀로 신문 받으실 수 있었고,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공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심판과 그 사람들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셋마네의 기도를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